8장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종말을 그릇 예고한 사례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변하지 않은 진리다. 천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날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느닷없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전 세계적인 거잖아요. 정말 전 세계적인 것.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 질병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고, 예수님은 전쟁, 기근, 지진 등 재림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런 징조들을 상고로 일컬으셨다. 상은 산통을 느끼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 세상의 탄생을 위한 고통을 겪는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현세의 모든 탄식, 곧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과 재난과 불행의 고통을 상고로 간주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몸의 성량이 이루어질 때 곧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 영광스러운 새 육체를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며 탄식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대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니라. 여자가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 특히 낳을 때가 가까울수록 어때요? 진통이 심해요. 그렇죠? 점점 심해지고 낳기 직전 산모의 고통이 최고로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지금 우리 상태에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러한 우리가 겪는 전 세계적인 고난들, 재해들, 재난들이 점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너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구나라고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상고를 재림의 징조로 받아들여 자신의 재림에 대비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재림의 날짜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성경에 예수님도 그 재림의 날짜를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거든요. 재림의 날짜는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재림의 날짜와 기간과 막 그걸 말하면은 1000% 이단이에요. 1000% 그거는 10,000% 이단인 거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늘 깨어서 준비한다는 게 기도원에 들어가고 교회에서 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영위하잖아. 일상생활을. 거기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잠잘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 직장에서 회사원이 회사에서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주부에게 가정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회사원들은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맡겨주신 서명의 자리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뺑기를 부리고 일을 제대로 안 할지라도 나는 사장님이 보니까 성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일하는 거고, 사업장에서도 내가 좀 요금을 속일 수도 있고 돈을 더 벌어낼 수 있는데 양심껏 일해요. 하나님 때문에. 가정에서는 설거지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찮은 일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살아가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일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나가서 내가 가정을 돌본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가정을 돌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면은 그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꼭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교회에 와서 작정기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는 많이 오해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잘못된 종교성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서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쵸? 언제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쵸?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또 입장을 바꿔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분명하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연세계의 상고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활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어 준비하라는 자비로운 기상신호다. 여기 중요해요.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죄사함 받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제일 먼저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예수님을 영접한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빛으로 행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바울이 말한 빛의 아들들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깨어있든지 죽어있든지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때도 있고 이렇게 활동할 때도 있고, 잘 때든지 활동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자는 게 죽었다는 것도 되거든요. 이제는 죽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가 있겠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잘 기다려야 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